내 삶을 바꾼 로마서 주일 낮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후에 월요일 날 2시간, 화요일 날 2시간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달려왔는데도 3장 20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욕심을 부려서 3장 21절로부터 4장까지를 한번 달려가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3장 21절을 먼저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그랬죠. 율법 외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외에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1장 18절로부터 시작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이방인들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우리는 쭉 보면서 도덕론자들도 말하기를 남이 짓는 죄들을 잘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도덕론자 그들도 뭐더라고요? 똑같은 죄를 짓더라.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2장 17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3장 1절로부터 8절 속에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을 이제 통칭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면서 3장 8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를 어떻게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부터 20절 속에서 아주 이제 종합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러므로 죄인된 사람들 모든 사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했던 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봤던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왜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1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물었거든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나요? 라고 묻자 사도 바울은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 속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 그래서 21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21절 3장 21절 이제 그럽니까? 눈여겨보십시오. 3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가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한 의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길.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놨죠. 3장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거기에 잠깐 적어놨어요. 강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중적인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이중적인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한 가지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특별히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거 한 가지를 더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형편없고 내가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형편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는 최선을 경주합니다.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은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별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능력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냥 발버둥 받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블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중적 은혜의 두 번째 측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형편없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정말 멋지게 잘합니까?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합니까? 3박 4일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세요? 기쁜 거로 받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의 기쁜 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성구를 암송합니다. 어떤 아이는 성구 암송을 너무 잘하지만 어떤 아이는 유치원생답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괜히 했나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잘 못해? 이거 꼭 말하듯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외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발음을 듣고 그 몸짓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외우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요. 막 행복하잖아요. 그 아이 모습 보면 막 기쁨을 어길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는요 이런 이중적인 은혜가 있어요.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미미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 그 상황을 우리의 그 노고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크지 않고 작고 남들이 볼 때는 미미하다 할지라도요 기죽지 마셔야 돼요. 왜요? 이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더블 그레이스에 나타나는 이중적 은혜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해에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예로 하나 들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어떤 예를 들었나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와이까지 헤엄쳐 가야 된다. 기억하시나요? 하와이까지 헤엄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유로 들자면 모든 인류가 우리 동해 거기에 앞에 모여서 일렬로 쭉 늘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하와이까지 헤엄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와이까지 헤엄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전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물속에만 들어가면요 잠수를 전공을 하는 목사예요. 잠수 저보다 잘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정말 제 잠수 잘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뭡니까? 위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깔아앉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와이도 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와이는 고사하고 포항 앞바다에서 10m, 20m도 못 가서 저는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아시아의 물개 조련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환 요즘 떠는 황선우 이런 사람은 수영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유형도 잘하고요. 버터플라이 형도 잘하고요. 배영도 잘하고요.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와이까지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죽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물속에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옆에 도도하게
아시아의 물개 조오리는 헤엄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헤엄을 잘 치니 하와이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가나요? 조오리는 갈 수 있나요? 박태환은 하와이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모든 인류는 거기서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자기의 행함으로 절대 못 가요. 그러면 하와이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행함으로는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길이 열려야만 돼요. 우리 수영으로 못 가면 또 다른 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저는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잠수를 전공을 하는 제가 이제 빠지려고 하는 찰나에 제 옆에 큰 배가 지나가면서 어이, 거기 대머리 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여기 타시죠 하면서 줄을 탁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돼요? 그 줄을 잡고 배 위에 올라가면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와이까지 가요. 내 힘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말했던 또 다른 한 의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배를 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냐 했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 죄지었구나 지옥 가, 너 죄지었구나 지옥 가, 너 죄지었구나 지옥 가라고 말하는 법정적인 의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대한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관계적 의. 탕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환영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고 했던 말 속에 나타난다 그랬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할 때 법정적인 의로서 재판장으로 말하기를, 엄격한 재판장으로 말하기를 너는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뭐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정적인 의에서 관계적인 의로 바뀌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관계적 의,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배가 지나가는 이 배가 전부 다 뭐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배예요. 공짜로 타라. 네 행함으로 가지 마라. 내 배 타고 가자. 이 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관련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쭉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싶어서 세 가지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칭의라는 말은 굉장히 쉽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아니 죄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부터 너를 의인으로 여길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걸 뭐라 그러냐? 의롭다고 여겨주심 칭의예요.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 칭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종말론적인 의미. 시작. 칭의에는 무슨 의미가 속하됐다고요? 다시 시작.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라는 말은 원래 언제 받는 건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너 의로워, 너 의로운 존재야. 이거는 언제 받아야 되는 얘기라 그랬죠? 우리가 죽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심판보호자 앞에 섰을 때라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되겠죠? 우리가 의인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가고 우리가 죄인이면 지옥 형벌로 가야 돼요. 그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의롭냐 의롭지 않는가 판결 나는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그 날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 이 마지막 날에 들어야 할 이 칭의를 우리는 미리 듣게 된 거예요. 미리. 언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몇 년 남을지 모르겠는데 1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1년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직까지 까마득히 남아있는데 그때 들어야 할 음성을 언제 들어요? 지금 들어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해 줄까요? 칭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겠죠? 과거에서부터 지어왔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맞나요? 지금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맞나요? 근데 여기서 복음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 마지막 미래까지니까 미래에 속한 모든 것들도 예수의 보혈 아래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식 개혁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맞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이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의인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칭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냐?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요? 예수의 보혈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칭의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칭의에 있어요. 나의 인생이 여전히 보잘것없고, 나의 인생이 여전히 연약하고, 나의 인생이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많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도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유가 뭐예요?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의로운 건 언제 듣는 얘기라고요? 오늘 들었지만 원래 내가 죽어서 듣는 얘기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미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을지를 알게 하는 것. 뭐죠? 칭의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내 삶을 바꾼 로마서 첫 번째 그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원이 어떠냐라고 설명하면서 5장도 설명했고 8장도 설명했고 10장도 설명하면서 특별히 8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어디까지요? 영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때로는 탕자처럼 부족하고 때로는 탕자처럼 형편없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에 깃대어서 우리를 안으시는 것이 복음의 의미 중에 한 국면, 칭의.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내가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의롭구나. 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얘기가 없지 않아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속 몇 절에 넣느냐 하면 3장 24절을 하목제물부터 먼저 볼까요? 하목제물 먼저 보시죠. 25절입니다. 3장 25절.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세우셨어요? 하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에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지었던 죄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를 전가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가 당신에게 전해졌고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을 그 그림자 형태로, 예수님이 본체라면 그것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형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분을 봐.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누구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목제물이라는 말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느냐? 상호 교환이라 그러는, 상호 교환한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로 느껴지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상호 교환하는 것이 뭐냐? 구속이라는 겁니다. 아니, 화목제물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누구의 운명을 대신 취하느냐면 지옥과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운명은 뭐로 바뀌었나요? 우리의 운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야 하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생명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주님이 가져간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멸시와 능력과 고통과 저주를 예정하셨고, 저주받아 마땅해야 할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기쁨과 영생을 예정하셨다. 운명이 뭐예요? 뒤바뀜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간이 많이 상했어요. 이제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간이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의사는 말을 합니다. 3, 4일이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간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이 간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만 엄마의 간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나요? 엄마로 말미암아 왔는데 두 번째 누구로 말미암아 왔나요? 엄마를 통해서 왔어요. 그럴 때 전율이 일어날까요? 암요, 전율이 일어나죠. 나는 이제 2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것을 준 엄마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주 약가이긴 한데요,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운명이 뒤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계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화목 제물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칭의. 여기도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 화목 제물. 여기 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났죠. 구속도 보십시오. 구속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24절 눈여겨보십시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속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있는데 그 사람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뭐를 치르냐?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사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칭의는 어디의 용어예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용어죠.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용어죠. 법정적 용어예요. 그럼 화목 제물은 무슨 용어예요? 제사 용어죠. 맞나요? 제사 용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럼 뭐냐? 시장 용어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는데, 세 번째 구속이라는 게 뭐냐? 원래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서구 박물관, 우리나라는 이 노예와 관련된 그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면, 특별히 미국 쪽에 가서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림들, 그렇게 근대 그림, 현대 그림 쪽으로 가서서 이 그림을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미술을 관람하고 있다 보면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의 비참한 삶에 대한 회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는요, 짐승이었어요. 노예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일제가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가 악한 어떤 일들을 시켰던 그 일을 해도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가 뭐냐?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이 세상의 모든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를 풀기 위해서 매를 들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노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너무 많이 맞아 뼈가 부러지고 3일 만에 죽어요. 그 죽었던 노예의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엉엉 웁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었던 이 사람을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그 노예의 아내를 때려서 죽였던 주인이 취합니다. 이게 뭐죠? 노예의 삶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이 있었는데 좀 빚이 있었는데 빚을 좀 갚아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삶, 저주 같은 삶, 억울한 삶, 사람의 생명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실 때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더 잘 이해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 뺏기고 악의 밥이 되는 이 서글픈 삶을 살았던 이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괴로웠던 그들, 누가 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배후에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죠.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구속이 뭔지, 속량이 뭔지 그들은 알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기쁨이 뭔지. 그 신약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가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의 심상이에요.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칭의, 두 번째는요 화목제물, 세 번째는요 구속 혹은 속량. 이걸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야, 어떻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는 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풀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신비를 풀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첫째 날 말씀드리기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전시해 놓으셨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성경의 어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26절로부터 3장 마지막 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냐?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내한테서 나왔다, 이 구원은 나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뭘 자랑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 24평 아파트를 사셨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집을 24평에서 33평으로 옮겼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1번 자랑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 사촌의 배를 염려하여 자랑하지 않으리라. 어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물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자랑 말고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자랑은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그럼 우리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셔야 돼요.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 그분의 고통을 통하여 나를 낳으셨다. 또 뭘 자랑해야 돼요? 더블 그레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형편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자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불렀던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흘러간 복음성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불렀던 옛날의 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 보면서요, 너를 잠잠히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이냐면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요 32살이거든요. 32살이면 어려요? 어른이 이미 다 됐나요? 어른이 다 됐죠. 저는 바보라서요, 팔폰이라서 전 제 딸만 보면요 무장해제예요. 너무 예뻐요.
물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쁘지만, 제 딸이 그렇게 예쁘지만 두 번째로 예쁜 건 분명해요. 첫 번째는 얘기 안 해줄래요. 여러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뻐요. 무장해제가 돼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 한번 따라볼래요?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절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 그게 어디 나타난대요? 더블 그레이스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3장까지를 쭉 설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증거 있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행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증거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들이 더 많이 물을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요? 증거 있냐?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냐? 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아도 되냐? 뭐 이러면서 막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하여서 복음, 그리고 복음이 왜 필요한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다. 복음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증거 있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지나가면 좋지만, 저는 왜 이걸 아멘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풀어나갈 수밖에 없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믿음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지것대로 받는 사람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참인가 하고 묵상하는 사람, 누구를 더 칭찬하나요? 사도행전에서 명확하게 말해요. 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고귀한 믿음이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진짜 맞는가 하여 묵상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진짜 그런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마음속에, 뼈마디에, 우리의 핏줄 속에, 우리의 살 속에 아로새기는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믿음일 수.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래요. 더 좋은 믿음이에요. 그 사실은 연구 더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매달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리성에 대하여서요, 굉장히 뭡니까? 편협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합리성이 어디까지 가냐? 합리주의가 아니고, 합리성은요, 하나님의 합리성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감싸고,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온 우주적 공간과 시간을 감싸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리주의가 아니라 그랬고요, 이즘이 아니에요.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 대신 다른 예를 통하여서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더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의 의미가 뭐라고요? 1장, 2장, 3장에 대한 질문, 증거 있냐? 라는 걸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한번 보시면 4장에 보면 진리에 대한 설명, 행함 아닌 믿음이라는 복음은 증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설명하는 것이 4장이에요. 그 첫 번째 답이 뭐냐?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범과 같은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으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원래부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행함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죠? 강해는 나왔으면 1절, 2절, 3절 읽고 설명합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이 뭐예요? 2절,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쉽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브라함 시리즈로 제가 20몇 번 통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믿음만 가지고 나는 무조건 직진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흔들리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사람. 어떨 때는 믿음의 용사였다가 어떨 때는 가장 초라한 용사.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바로를 보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내 동생인데요, 친동생.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워낙 예쁘니까 데리고 가서 자기 궁에 두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쪼잔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생명 보지하겠다고 가장 비겁한 짓을 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지금 오늘 큰 소리 치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들보다 훨씬 나은 어려운 삶을 사시는 것 아닌가요? 물으시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실체를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본다면요, 여기서 앉아서 설교 안 듣고 바깥으로 다 나가서 껌이나 씹을 거예요. 물론 제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떻게든지 의롭고 모든 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또 믿음의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죠. 바세바 사건. 얼마나 역겹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역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2절 계속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 3절 갑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행함으로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한다 그래요.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걸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냐? 믿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다 아시잖아요.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멋대로 살고 실패하고 엉망이 되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성경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에도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더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요. 증거를 대야 되니까. 다윗 얘기해보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강해 한번 보시면 6절, 7절, 8절, 9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이 말은 쉽죠. 일한 것이 없어도 라는 말은 행함이 없어도 우리 복음의 언어로 바꾸면 이 말이 우리나라 번역이 좋은 번역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지금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다윗이 말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 그래서 다윗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다윗만 먼저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기 전까지 그의 인생이 어땠나요? 남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죠. 맞아요? 성공했어요. 나단에게 들키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때까지 그의 인생은 어땠나요? 자기 속에 뼈가 썩는 것 같았어요. 뼈가 썩는 것 같았어요. 미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죄가 자기를 듣고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잠도 못 잤다는 겁니다. 불면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쇠하게 쇠하여서 뼈만 낭상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시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죄가 많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가니까. 예를 들어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죄 속에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과 영원히 벌어지니까
그래서요,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노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 자기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실까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두려움이 왜 있었을까요? 죄 지었으니까. 행한 게 없으니까. 의로운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그저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받아요. 행함이 없는데 용서를 받았네? 행함이 없는데, 요즘 말로 우리 복음의 말로 바꾸면 행함이 없는데 구원 받았네? 뭐예요? 행함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누구도 노래해요. 다윗도 노래해요. 그 성경에 증거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물론 이제 헬라어 번역을 제가 몇 번 설명했으니까 오늘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번역 그대로 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유명한 두 인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 두 번째는 아브라함. 헬라어는 그렇게 됐다 그랬죠. 어쨌든 우리나라 번역을 따지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어요? 이유는 하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 또 꽤 많습니다.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서 10절부터 또 읽어갑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모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모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구약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논지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언제죠?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 그랬지 금방? 15장. 할례는 몇 장에 나올까요? 17장. 뒤에 나와요. 뒤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남자의 생식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너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단다. 이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되나요? 얘기했죠. 할례 아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얘기죠. 11절 12절은 그냥 읽으면 돼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냥 인친 정도라는 겁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할례 받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한국 사람들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더 건너가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행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적어왔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강의 안에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십시다. 14절.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 믿음이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충분히 쉽죠? 15절.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그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짓고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일본도 못 건너가요. 하와이는 커녕요, 대마도도 못 가가 죽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을 갖지 않는 방법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행함에 기대지 않는 겁니다. 그럼 행함에 기대지 않고 뭐에 기대돼요? 예수의 보혈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사장은 이렇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은 뒤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거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이 뭔가를 조금 한 번 더 설명해요. 믿음이라는 것,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는 대상, 다른 말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믿음은요, 대상이 중요해요. 어떤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어떤 할머니, 정말로 충성스러운 어떤 집사님에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친구 목사님이 오자 자랑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 목사님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에요. 하고는 이제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대화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대화하다가 친구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요, 요 산 2개 넘어가면 무슨 마을 있죠? 거기 산다 하던데. 그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있는 것 같으나 믿음에 대한 대상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날 얘기했기 때문에 첫째 날 기억이 안 나면 첫째 날 설교를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주일날 했는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는요, 2가지 정도만 우리가 일단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2가지 정도만 발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연해 보면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보자라고 적어놨죠. 자, 밑에 보십시오.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 어떤 분을 믿는가에 달려 있는데 4절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심표 찍었죠?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일합니다. 맞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어떤 청년이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한 달 내내 일했습니다. 당연히 뭘 기대하죠? 일한 대가, 보수. 이제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행한 게 없고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뜻이에요.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연약하고 죄가 많고 흉어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죄가 많아도 연약해도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첫째 날 다시 돌아가요. 로마서 10장 21절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종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팔을 벌리고 환영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경건함이 없다 할지라도, 일한 게 없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의 강도. 강도가 그전까지 위대한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강도가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일밖에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도 행함이 없어도, 경건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그를 의롭다 하시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복음이 놀랍지 않으세요? 사장은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만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라는 말은 밑에 적어놨어요. 19절 가보십시오. 19절 밑줄 꺼놨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제가 성경 한 단어를 집어넣네요. 뭐라고 했죠? 다시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헬라어에는 명확하게 나와요. 이미 죽은 것과, 그 헬라어의 문장은 뭐냐면 이미 죽어 있었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죽은 것 같고라는 단어 없어요. 헬라어에는 이런 단어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연구할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고 살아도 이미 죽었고라는 의미예요. 그 죽었는 삶 속에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나는 못 낳아요. 아까 할례의 의미도 그랬잖아요. 남자의 생식적 의미가 상실되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두 가지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리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죽었는데 이삭을 믿음으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눈으로 봤나요? 못 봤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없는 이삭도 자손도 하나님이 창조해 내실 거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줄 하나 꺼놨죠? 하나님의 약속. 21절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음으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골자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4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우리를 위한 거다.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예증을 들었으니까 3장까지 말했던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던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인 아브라함의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한 거다 하고서 설명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 너무 쉽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으로 승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가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얘기했어요. 안에 재밌는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핵심만 가지고 딱딱 짚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수요일 오전 예배라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내일은 5장, 6장, 7장, 8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에서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요. 그 가운데 5장 21절로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장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틀도 열심히 배우셔서 로마서를 잘 익히고 그 로마서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니까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잘난 것 없지만 그래서 누구만 믿으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돼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받으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믿음의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